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그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고 있는 QT 본문의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소 길긴 하더라도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일단 에스겔이란 말은 벌써 우리가 12장까지 와 있는데,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곧 환상과 어떤 묵시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제까지도 주시고 이런 예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짐을 지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포로처럼 행동하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경고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즉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른 과정까지도 보듯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시간이 정말 많이 갔음에도 자꾸 이렇게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도 식어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우리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로 성경에 많은 경고를 주셨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저변에 이렇게 마음속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 재림하지도 않으셨고, 또 뭐 특별히 홍수도 나고 이런 거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영원한 것인데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뭐 내가 뭐 어떻게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리도 없다. 그냥 이제까지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심판? 하나님 심판?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거 굉장히 많은데 이렇다 하게 큰 심판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점점 무디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확 와닿아요. 여기는 똑같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8절에 두고 우리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영어로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주의 말씀이 내게 왔다. 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왔다.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그 말씀은 예언은 좀 더 이렇게 강력하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걸 견뎌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일어났던 경상도 산청에서 일어났던 그 홍수, 그 한 마을이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산림청에서는 경고를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거는 산림청이 아니라 그 군에서 책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찌 보면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리고 뭐 좀 있다가 이제 경고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죠. 사람 노인들 다 죽고 한 마을이 없어졌는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군에 있는 직원들이 그 마을에 자기 부모가 살고 있거나 심지어 자기 집이 거기 있거나 그랬으면 그걸 그렇게 간과했을까? 그걸 듣고서 그냥 무시하고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제가 말씀드리긴 좀 송구스럽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꽂혔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방치란 단어였습니다. 방치. 여러 가지 의미로 저한테 막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한 번 있었지만은 방치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괜찮을 거야. 뭔가 짓는 거는 엄청 잘 짓죠. 지방에도 가보면 정말 잘 지어놨어요. 뭐 여기 아시지만 강원도 고성에도요, 좋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냥 비어있는 건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곳곳을 다 다녀봤어요.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좀 과장되면 전 그런 것도 처음 봤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고성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목요일에 갔는데 그냥 뭐 거기 뭐 송지호 뭐 이런 아야지낭 뭐 사람들이 막 그냥 정말 많아요.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 목요일에도 건물 다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뭐 무질서하고. 그리고 건물들은 다 오래 두니까는 이제 썩고 곰팡이 슬고. 그 빈 건물들도 마치 가봤어요. 근데 뭐 다 썩어 있고 막 아깝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건물들, 좋은 다리들. 우리가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걸 방치해두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비약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방치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주어져 있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어졌지만 우리가 무심하게 넘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들은 것을 부정하는 게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 BC 600년이고 뭐 지금이고요. 지금 2025년에도 똑같은 일을 사람들은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대한 고발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인자야. 이건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 Son of Man, 예수님을 가르칠 때 Son of Ma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온갖 백성이 다 반역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반역한다는 얘기는 르벨리어스, 하나님께 거부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도 그 안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온갖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하며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알려주셨지만 다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자기의 길을 성경적인 말씀에 의하면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귀와 눈이 영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염두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도 거의 우의독병이죠. 그냥 다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다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말만 합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사람들한테 너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말 좀 들어보래.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런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필연적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도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파멸적인 그런 반역을 고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사인을 이제 주십니다. 그 표적의 행위를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함락한 성의 예루살렘의 그 약탈과 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유배되는 것, 어디 이제 도망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도 인자야, 예수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다소 생경하죠.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게끔 뻔하게 사람한테 보여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표현들이 어찌 보면 내가 성경 읽으면서 좀 다소 웃었어요. 너무 의도적인 거예요. 혹 생각이 그들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런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하나님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돌이키기를, 심판은 내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은 있겠지. 이런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좀 어찌 보면 생소했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그 포로의 행장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유배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려는 거죠. 먼 길을 가는 여행의 가장 여기는 최소한의 짐으로 꾸려서 가라는 거죠. 그 3절에서 지금 3절 읽었지만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읽었던 목전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as they watch, 영어로는 as they watch라고 해요. 그들이 보는 데서,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7번 반복해서 그 목전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낮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선택된 시간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심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절망적인 어떤 기대감, 이걸 해마라, 뭐 이런 절망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지만, 그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끈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간별로 이어서 4절부터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여쭤보면 페이크라고도 볼 수 있죠.
뭔가 꾸며서 저물 때 너는 날이 저물 때 어두울 때는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하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5절에 보면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6절에서 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반복하죠. 뭔가 우리가 그 훈련 받을 때도 뭐 그 조교들이 하는 것처럼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보면은 낫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지만 우리말에 지난번에 썼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한번 보는 것이 사람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 감동의 포인트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혼자서도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보면 좀 웃길 것 같다네. 혼자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눈물을 흘릴 포인트인가? 근데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람을 감동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66권을 보더라도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점에서 감동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 주는 포인트가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목전에서 누군가는 다 볼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다 보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 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어디서 제 얼굴을 아나 봐요. 사진을 찍었어요. 원래 그 초상권에 그거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사진 찍어갖고 보낸 적이 있어요. 누가 나를 봤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뭐 이런 일을 하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야,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목전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인을 낮과 저녁과 밤 3번에 걸쳐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어디나 할 거 없이 과거 시대에는 밤에 군대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물 때와 캄캄할 때는 포로를 이송하기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송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캄캄할 때는 차라리 적의 눈을 피해서 도주하기가 용이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도의 행장같이 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행위만 간략하게 전하는 에스겔의 보고에 따르면 낮에는 유배짐을 싸서 밖에 내놓고 저녁에는 벽을 뚫고 가고 밤에 짐을 메고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불순종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종 구약을 통해서 보면 경고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 인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죠.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뭔가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정해주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뭐하니까 암시적으로 얘기를 전해주는데 꼭 그 사람만 못 알아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저게 무슨 그 행간을 읽을 줄 아는데 그 당사자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얼라트 우리가 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어떤 말씀이든지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는 전혀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루가 지났고 8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 방법이 사람들로 보고 느끼게끔 회개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죄의 심판을 알리도록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셨고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어서 9절에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들에게 말할 답변을 에스겔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이르기까지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먼저 그 사인의 대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후, 여기는 뭐 낫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11절에서부터 또 나는 너희 징조라 이 말씀을 계속 경고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배와 탈주를 언급하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엔 아까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이제 시드기야라고 되죠. 시드기야 왕이 그 부하들이 성벽에 뚫은 구멍을 통해서 도망하지만 사냥꾼이 길목에 쳐놓은 그 물에 짐승에 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으시려고 친 그물에 걸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드기야의 도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대로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꾀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오시면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이 말이 정말 웃기잖아요. 눈으로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뭐 이런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치스럽게 성을 빠져나간 시드기야가 답답한 얘기죠. 눈이 멀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것은 실제로는 열왕기 하 25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진입하자 어둠을 이용해서 시드기야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시드기야는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윗성 남동쪽에 위치한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을 통해서 도망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벨론의 추격에 의해서 잡힙니다. 호위병들은 다 흩어지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의 사령부가 있던 디볼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주군을 배반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을 빼앗기고 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두 눈을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합니다. 비극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은 어떤 죄의 고백보다는 살아남은 자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과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과 불법 또 그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음을 알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촉촉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드라이해지고 말라지고 또 사람들 간에 신뢰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도끼니 개끼니예요. 다 한쪽에서 좀 귀찮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그 더 많은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다 있죠. 굉장히 판단을 잘해요. 옛날에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충고를 하고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남한테 경고의 말,
남한테 충고의 말은 정말 잘하지만 객관적으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똑같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말이다. 나는 아니다. 자기는 항상 예외적인 것. 설마 내가 내일 죽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자기는 다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확률이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확률을 보면 낮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는 확률이란 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100%예요, 그냥. 내 삶에서는.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좀 과장될지 몰라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언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반드시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도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도 에스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가 지금 오늘 이번 8월에도 계속해요. 지금 꽤 길어요. 48장까지 가니까 다음 달에도 아마 에스겔서가 나올 텐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에스겔에서 묵상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지 않을까.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전해지고 있고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잘 녹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언행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